할렐루야. 이제 메르스도 지나가는 것 같고 이제 다시 평안한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갖다 시작하면서 원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상수훈을 갖다가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왠가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냥 아무 그것도 준비도 없이 들으면은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질 않고 말씀을 갖다 잘못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나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그것이 제대로 돼 나가지 않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갖다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기 오늘 우리가 보고 다음 몇 주 동안 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1, 2장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면은 마태복음 3, 4장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걸 갖다 보여주고, 그 준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또 많은 세계 교회들이 특별히 경시하고 있었던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이제 배경과 쭉 나오는데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그때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디베료가 위에 앉은 지 있은 지 15해, 즉 이 로마 황제 2대 황제인 티베리아스 황제가 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부터 시작해서 15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베리아스 황제가 공식적으로 황제 취임한 것은 AD 15년경이지만은 실제로 다스린 것은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대리 섭정이 돼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한 것은 AD 11년경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은 AD 한 25년, 26년경, 유대인식으로 치면은 25년, 26년경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 설교를 갖다 시작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한 것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얼마나 많죠? 6개월. 와, 너무 잘하십니다. 이거 웬만한 신학자들도 잘 모르는데 6개월까지 딱 맞추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AD 같은 해에 태어나셨다고 대강 생각을 하면은 대강 한 세례 요한이 30살에서 31살쯤 됐을 때부터 이 메시지를 갖다 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유대식으로 생각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이가 30이 넘어야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다른 게 있더라도 30살까지는 이제 조용히 배우고 하다가 30살이 넘어야 가르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르칠 자격이 이제 있죠. 조소명 집사님도 이제 생겼습니다. 바로, 그죠? 예. 그래서 30살이 넘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기보다 조금 더 있다가 이제 하시니까 예수님도 30살이 넘으셨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AD 한 그 26년경 한 30살 됐을 때부터 시작했다 하는 얘기고, 유대 광야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 선지자들은 다 광야에서 전파하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보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불러낸다는 걸 갖다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 주목할 말이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하는데, 전파하여 하는 게 이제 죄송합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케루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설교같이 무슨 해석하고 뭐 해가지고 복잡하게 다 하는 것 같아 얘기하지 않습니다. 게루소, 전파여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만 있는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만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니까 요즘 우리 취미로 보면은 되게 재미없는 거죠. 그죠? 요새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풀어가지고 전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되게 재미없다 그럽니다. 뭘 해야 됩니까? 다른 예화도 들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 처음 요한이 이제 전파할 때 당시 아니면 초대교회 때는 설교하는 걸 갖다가 거의 전부 다 케리소라고 얘기합니다.
목회로서는 뭔가 가감하지 않고 말씀만 있는 그대로 한다. 복잡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살 붙이지 않고 양념 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고기 맛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전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성도님들에게 말씀 있는 그대로 전파해 주는 것,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가다가 예화를 갖다 들어야 될 일은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파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4절을 먼저 보면서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주 우리 요새로 보면 웰빙입니다. 전부 다 웰빙이고, 모피 코트에다가 그죠? 가죽 레더 벨트에다가 음식은 메뚜기 자연식이고 석청, 아이고 꿀 중에도 야생 꿀이니까 양봉꿀이 아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되게 비싼 건데, 이게 그렇게 요한이 웰빙 음식 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건 요한 따라가지고 우리도 성경적으로 웰빙만 먹어야 되겠다. 비쌉니다. 비싸고, 여기서 낙타털로 그러면은 뭔가 하면은 낙타털은 뭔가 하면 국수입니다. 긴데 굵어가지고 그냥 짜면은 성글성글 해가지고 이것은 별로 좋은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낙타털옷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냥 허름하게 그냥 가리는 정도, 추위 가리는 정도만 얘기하고, 가죽띠라는 거는 요새같이 무슨 쫙 잘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가죽 잘라내가지고 질끈 동에 맨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는 천끈이 더 비싸죠. 가죽끈보다. 천은 만들어야 되니까. 가죽끈은 그냥 동물 있으면 잘라가지고 그냥 매면 됩니다. 튼튼하니까 있는 대로 한 거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메뚜기는 이 당시에는 제대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먹는 음식이 아니고, 어떤 때 먹느냐, 가뭄이 들어가지고 전혀 먹을 게 없을 때, 가뭄이 들어서 전혀 먹을 게 없을 때 간신히 그냥 먹는, 우리 말로 치면은 구황 음식. 우리 옛날에 저희 어릴 땐 그랬지만은 보릿고기에 먹을 게 없으면 뭐 먹었습니까?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송기라 그러죠. 송기. 소나무 속껍질을 뺏겨가지고 지근지근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황토 중에 약간 영양 있는 황토 해가지고 그야말로 흙을 갖다 먹고 이제 나무 껍질을 갖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자 말에 아주 어렵게 사는 것 갖다 초근목피 그러죠. 풀뿌리 캐어 먹고 나무 껍질을 뺏겨 먹고 하는 게 이제 초근목피로 연명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건데 거의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그 정도다. 메뚜기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배 채우려고 먹는 거고, 석청이 이게 우리말로 석청은 엄청 비싼 건데 그냥 들꿀 그럽니다. 야생꿀. 들꿀이니까 그냥 벌들이 야생으로 이스라엘 쪽에는 특히 말벌이 많잖아요. 말벌이 많은데 이 벌꿀 채취하려면 되게 힘들 겁니다. 힘들 텐데 여하튼 위험을 무릅쓰고 벌꿀을 갖다 이제 채취해가지고 먹고, 아주 조악한 음식을 먹고 조악한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새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강단에 서면은 아무도 안 쳐다볼 거예요. 그죠? 요새 강단에 서려고 그러면 좀 반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듣는 얘기가 머리카락을 갖다 좀 제대로 하라 그러는데 참 귀찮아요. 그냥 웬만큼 하면 되는데, 잘 씻고, 근데 좀 반질반질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잘 못합니다. 세례 요한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잘하는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 기준으로 보면은 완전히 목욕을 했겠습니까? 머리 이발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귀중한 건 뭡니까? 그 상태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이 귀한 것이지, 그죠? 겉모양을 갖다가 잘 차려입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귀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선포가 이런 선포가 나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두 마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론 다른 말도 다른 설교도 구현해서 했겠습니다. 하지만은 주로 외친 건 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우리 옛날에 보면은 자동차 그 버스 정거장이나 지하철에 보면은 불신 지역, 그죠? 예수 천국 불신 지역. 간단하게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만 버스가 도착하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 그 말씀만 벌떡 일어나가지고 굵은 목소리 하는 그분들이 어릴 때 보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요, 무슨 복잡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은, 복음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해야 될 것은 간단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로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 말씀은 뭔가 하면 도대체 어떤 것이 회개한다는 것인가, 도대체 뭘 한다는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인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돌아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도 뭔가 하면 슈브라는 합니다.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돌아가라. 너희는 지금 다 잘못 가고 있으니까 돌아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돌아와라. 우리가 다 잘못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전도하기가 힘들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는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본적인 생각 차이에서부터, 그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과 그 다음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주를 보려고 하는 것도 도대체 우리가 왜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는 길이 어디인가,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를 갖다가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산상수훈을 갖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깊숙이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바른 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뒤에 나오는 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럽니다. 회개하는 것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회개하는 것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죠?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길을 갔다가 누가 길을 예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냥 주님 오시면 되지. 그죠? 주님 오시는데 길이 좀 구불구불하면 어떤가? 하나님이신데 알아서 오시면 되지.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속의 길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으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갖다 받습니다. 즉 뭔가 하면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선행해야 되는 일이 있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무엇인가? 회개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는데 천국이 내 안으로 들어오려면, 천국이 너희 안으로 들어가려면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헬라어나 아니면 히브리어 이 말씀을 다 연구하다 보면은 회개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 삶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 죄를 갖다가 먼저 회개를 갖다가 해야 된다. 내가 잘못되어 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내 잘못된 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을 바에야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또는 성령님은 누구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을까요? 누구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잘나고 별 문제 없는데 글쎄 보니까 액세서리를 갖다 하나 좀 더 붙이면은 보기 좋겠다. 그죠? 나는 잘났는데 조금 더 잘나기 위해서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 이런 상태 가지고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에는 예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형편없다고 느끼는 사람. 그죠? 내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내 지은 죄가 지금까지 많고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바르게 될 방법이 없다. 내가 노력해보고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내가 좀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힘써도 조금 가다가 작심삼일 도로 돌아오고, 그죠? 또 누구한테 무슨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냥 정말로 선한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랑하려고 선한 일 하고 이런 생각 가진 사람한테는 안 된다. 그런 걸 갖다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죠? 낮아지는 마음, 그죠?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죄를 갖다가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 자복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우리 현재 마음은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오시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에는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잘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오다가 막히고 그냥 길이 끊기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길을 갖다가 평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갖다 평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모자란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편없다는 걸 갖다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부르짖은 게 뭔가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설파를 갖다 하니까 반응이 나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대 지방 모든 지방에서 다 평등하게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모든 지방에서 다 왔다는 얘기고, 요단강 사방에서, 요단강 동서남북에서 인근에서 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다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시대의 상태가 어땠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그 지배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다. 정말로 독립운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안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한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이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많을 때일수록 이런 이제 메시지가 잘 들어가죠. 다 그에게 나왔다 할 때는 그냥 한 번 나오고 만 게 아니라 계속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나왔다 그러는 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나와서 이제 자기 죄를 갖다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갖다 받는데 어떤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시는 대로 지식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은 권력자들입니다. 지식인들도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도 권력을 잡은 사람들, 부자들이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옵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한꺼번에 옵니다. 몰려서 옵니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오질 않고 그룹을 지어가지고 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어떻게 오는 겁니까? 참으로 회개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그죠? 거기 가서 세례 받아야지 된단다 라고 하니까 거기 가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목적이 뭡니까? 참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세례 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세례 받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이면은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분들도 대부분 많이 있겠지만은 개 중에는 집안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사이에서 내가 교회 안 나가면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주위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또 집안에서 어떤 위신이든지 아니면 어떤 체면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 지칭을 합니다.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누굽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조상입니다. 또 아니면은 다른 한편으로 치면은 뭔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악마의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갖다 사탄의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슨 얘기예요? 세례만 받으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지은 죄 다 없어지니까 가서 세례 받아. 그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안 했지만은 회개는 안 하더라도 세례만 받으면은 요한이 주는 세례만 받으면은 길이 곧아지고 죄가 다 사해지니까 깨끗해지니까 가서 세례 받아.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요새 받는 세례하고는 다르지만은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건 회개하고 나서 세례를 갖다 받으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인데, 즉 뭔가 하면 은혜를 갖다 받으라는 얘기인데, 은혜를 갖다가 뭘로 바꾸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바꾸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바꾸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다 세례 받아야 돼요. 왜? 세례 안 받으면은 교인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믿지 않고도 그냥 세례 받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죠. 이 어떤 내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죠? 형식적으로 이것을 갖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된 은혜가 이루어질 갖다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가 세례 요한이 지금 다시 하는 얘기가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죠? 여기서 세례 요한이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이렇게 회개를 갖다 하고, 신실한 회개, 참된 회개란 무엇이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이다. 회개가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서 가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갖다 받고, 그죠? 잘못했다고 회개를 갖다 하고, 그 사람이 용서한다 소리 안 하더라도 상관없이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주고, 이걸 뭐라는 건 배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런 동일한 일을 갖다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을 갖다가 한번 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엇인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회개하고 나서는 다시 가서 동일한 잘못을 갖다가 저지르지 말라는 얘기.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이렇게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되지만은 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갖다가 범하지 말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동일한 잘못을 갖다 저지르지 말라. 이제 가서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갖다 범하지 말라 하고 여인에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밀양에서 나오는 회개는 잘못된 회개들이에요. 밀양에서 나오는 것은. 밀양 얘기 들으셨죠? 밀양 보시면 항상 기독교의 어떤 회개 아니면 죄용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걸 갖다 많이 봐요. 밀양 스토리 갖다 다 보셨어요? 네, 저도 안 봤는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대강 뒤져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 여주인공이 누구예요? 전도연, 잘 아시네요. 전도연이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들 하나만 의지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어떤 유괴범이 아들을 갖다가 유익해가지고 아들을 갖다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근데 유괴범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갇히는데 이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서 자식 하나 의지하고 살다가 그 자식이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인생의 삶의 희망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데 이 전도연이 교회 나가가지고 전도연 배우가 교회 나가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다시 생의 의욕을 가져다 주고 또 정말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 이제는 내가 내 아들 죽인 그 유괴범 살인범도 용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감옥에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살인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살인자가 뭐라 그럴까요? 나는 이미 하나님 믿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나 용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용서가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그 말 듣고 나서 전도인이 이제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이럴 수가 있는가? 남의 자식 죽여놓고 그냥 하나님께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하고 용서해 받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저 피해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있어도 되는 건가 하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종교를 하면은 별로 믿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밀양에서도 이제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해요. 이건 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하면 내 혼자 저지른 죄면은 나 혼자 회개하면 되지만은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갖다 구해야 됩니다. 회개는 뭔가 하면 위에서도 받아야 되고 옆에서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갖다가 안 하기 때문에 요새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이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갖다가 많이 듣잖아요. 그죠? 교회 리더로서 서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나서 피해본 사람들에게는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 혼자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니까 여러분 다 나 용서하고 내가 다시 뭐 할 테니까 오십시오 하는 겁니다. 피해자에게는 아무 어떤 그 사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런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 참된 회개가 아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회개를 갖다가 해야 됩니까? 왜 참된 회개를 갖다가 누군지 다 해야 됩니까? 왠가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이런 거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특별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뭡니까? 나는 선택받은 백성 중에서도 리더들이다. 아브라함의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을 다 구해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겠지. 그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요새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잘못을 갖다가 범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갖다가 고백했고,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잘못해도 아무 상관없겠지. 잘못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일날 또 가서 회개합니다 그러고 말만 하고 또 가서 하고 또 가서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겠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내 주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 주시라도 내가 계속 잘못하면은 내가 벌 받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참된 회개는 뭐예요? 참된 회개는 자기가 회개하고 나서 그걸 갖다 동일한 행위를 갖다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당장 다 끊어지진 않겠지만은 점점 갈수록 적게 하는 거예요. 빈도가 적어지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동일한 잘못을 갖다 점점 더 범한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회개한 겁니까?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으로 당신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갖다 곱게 하신 것도 아니고 굳은 길을 곱게 한 것도 아니고 이 높은 산을 갖다가 메우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갖다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돼요. 해봐서 내가 정말로 참된 회개를 갖다 하고 내가 지금 나아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갖다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죄를 참으로 회개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면 내가 나아져야지 어떻게 못해지겠습니까? 내가 나아져야죠. 잘못 내가 못해지고 있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짜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로 형편없이 나태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안 좋아요. 둘 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참된 회개를 갖다 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이제부터는 진짜로 조심해야지. 더 이상은 내가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나는 성령님의 전이니까 나쁜 생각 버리고 좋은 생각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죠? 계속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대신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께 계속 도와달라고 구하면서 내가 바른 길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주의 길을 갖다 예배하는 것이고, 그죠? 예수님 오실 길을 갖다 곱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구약을 갖다 신약으로 바꿔놓는 길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선포가 이래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며.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선민이라고 해가지고 구원을 갖다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돌들에게도 구원을 갖다 주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면은 구원을 갖다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참으로 회개하고 나오면은 다 할 수 있다. 뭐예요? 구원을 갖다가 직분이나 종족이나 이런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뭐예요? 참된 회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참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갖다가 주로 영접해가지고 예수님 내 마음으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따라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나를 갖다가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그죠? 내가 타고 가는 차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타고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올라서면은 그냥 자연히 그냥 아무데나 날 갖다가 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은 뭐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 갈 길을 갖다가 비춰 주시는 거예요. 앞길에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하고 가지 말고 이리로 가고 길을 갖다 비춰 주시고 내 발 앞을 갖다 비춰 주시는 거예요. 나를 강권해서 어디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참된 회개로 주님이 오실 길을 갖다가 항상 내 마음 안에 열어놔야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갖다 도우셔서 내 힘을 갖다가 정말 낼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 오실 길을 갖다 곱게 해야 된다. 나는 계속 나쁜 짓 하고 있으면서 성령님 날 갖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와요? 길이 굽고 산이 높고 골이 깊은데 어떻게 도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 오실 길을 갖다가 곱게 해야 된다. 곱게 해야지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역사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참된 회개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오면은, 천국이 내 안에 임하기를 갖다 원하시면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이런 메시지를 갖다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겉으로 봐선 몰라요. 똑같은 크리스찬이고 똑같은 기독교인이에요. 어떻게 그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좋은 열매 맺고 있습니까? 안 맺고 있습니까? 다른 소리 할 거 없어요. 좋은 열매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해서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도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요, 성경에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와 계시면 그 사람은 나아집니다. 아멘? 나아집니다. 그죠? 나아져서 오시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좋은 열매를 갖다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잘못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주위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나아진다. 제가 기쁜 것은 우리 예수공동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봤을 때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그죠? 1년 전보다 훨씬 나아지고 2년 전보다 훨씬 낫고 3년 전보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그래서 교회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성도가 늘고 안 늘고를 떠나가지고 저는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기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 조 목사 왜 성도가 그거밖에 안 돼? 그래도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나아졌습니까? 안 나아졌습니까? 나아졌으면 제가 제대로 한 거죠. 안 나아졌다 그러면은 숫자는 300명이 됐는데 다 개판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가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했어? 숫자 늘렸는데요? 숫자 늘려서 어떻게 했어? 그 영들이 나아졌어? 안 나아졌어?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 한 명이라도 나아졌느냐? 이게. 당신 설교 듣고 한 명의 성도라도 나아졌느냐? 그러면 할 말이 있는 거고,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럼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는데 그 앞에가 더 중요합니다. 이미 도끼가 어디에?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나무 가지에 놓인 것도 아니고 줄기에 놓인 것도 아니고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패기 시작하는데 어디부터 패기 시작하느냐? 가장 근원인 뿌리부터 패기 시작합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난 그것만 보진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열매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뭐가 좋아야 됩니까? 뿌리부터 좋아야 됩니다. 뿌리란 건 뭐예요? 내 마음속의 동기, 내 마음속의 생각부터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열매를 하나 맺었더라도 정말로 달고 사람에게 유익한 열매가 맺어야지, 열매는 주렁주렁 맺었는데 하나도 먹지 못하는 열매, 그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단 한 개가 열리더라도 천도복숭아 같은 그런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그죠? 엄청나게 규모를 이런 걸 갖다 원하시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인생 살면서 80년 짧은데 원해야 될 게 뭘까요? 단 한 개라도 천도복숭아 같은 정말로 달고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그런 열매 하나만 딱 맺어도, 그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열매 맺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개라도 귀한 열매, 그죠? 자녀가 단 한 명이라도, 둘이라도 정말로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키웠을 때 이것이 중요하다. 그죠? 집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회사도 많이 키우고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다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삶이 개판이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하면은 이거는 나무는 무성한데 전혀 못 쓰는 나무예요. 그죠? 왜? 뿌리에서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찍어버리십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찍어버리십니다. 그냥 나무는 호리호리하고 가늘고 열매 딱 하나밖에 안 맺혔는데 진짜로 달고 맛있는 좋은 열매가 맺혔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시고. 왜? 그런 게 진짜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무성만 하고 먹을 수 없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를 갖다가 얘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은무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먼저 세례 요한이 이 겸손한 걸 한번 보십시오. 사방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뒤에 오는 사람, 그분이 진짜예요. 나는 뭐예요?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회개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시키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게 하도록, 예수님 사역이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쉽게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에 신을 드는 것도 못하는 그런 하인보다 못한 존재다. 신을 들고 다니는 건 뭐예요? 신 들고 다닌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죠? 옛날 그 일본 전국시대 그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처음 죽은 오다 노부나가 신발을 갖다 들고 다닌 하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나오는 얘기가, 근데 참 그 얘기도 참 좋아요. 그냥 신발 들고 다니는 하인이면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오다 노부나가가 풍신수길을 좋아하게 된 게 뭔가 하면은 항상 한겨울에도 신발 내려놔봐 그러면 신발이 따뜻해요. 왜 따뜻할까요? 네? 자기 가슴에 품고 댕겨. 주인의 신발을 갖다가 가슴에 품고 댕겨. 그러니까 따뜻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야, 나 나간다 그러면 신발 딱 내놓는데 신발장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에서 딱 꺼내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에 비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회개하는 것,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일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걸 쳐다보십시오. 내가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나 대단하다 그러지 마시고 뒤에 오는 분을 갖다가 여러분 진짜로 쳐다보십시오. 아니, 회개하고 나서 그분 얘기 들으십시오. 왜? 그분은 뭘로 하십니까? 나는 물로 주지만은 세례를, 그분은 성령과 불로. 나는 이 세상에 흘러다니고 있는 물 가지고 여러분 주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시고 세례를 베푸신다. 예수님이 와서 하실 일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은 뭡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저장해 와서 알곡은 무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일 안 하셨죠? 예수님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은 뭔가 하면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갖다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하셨어요. 이 일 안 하셨는데 이 일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초림 때 하실 일, 처음 오셔가지고 2000년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11절의 일이고 12절의 일은 뭐예요? 마지막 때 하실, 그렇죠? 모든 구원해주고 심판해주고 그런 분이라는 걸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을 갖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마지막 날에 쭉정이같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가지고 넣어가지고 태워버리시는 이런 일까지 하시는 분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를 갖다가 돌아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시작에서 조금 얘기했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참된 회개 없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참된 회개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에 했던 행동하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리더들 중에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개혁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한국교회가 달라질 것인가, 무엇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에 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세례요한 따라가지고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왕의 길을 예비할 것인가였는데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전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참된 회개로. 참된 회개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 이 순서를 갖다가 다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은 혹시나 모자라는 분이 있으면은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나의 정말 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날 갖다 도우기를 바라신다면은 먼저 해야 되는 것,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 왕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갖다가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회개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개인만 아니라 이 세상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 같이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하는 메시지로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 한 사람도 한 사람 다 또한 이 메시지 따라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